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요즘은 여러모로 국제 정세도 여러모로 변화가 많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도 변화가 많고 좀 힘든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또 그동안 안정이 되었던 나라가 다시 힘들어지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날씨나 또 이런 상황들이 변화가 많은 시대에 여러분도 변화가 많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생각도 아주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예요. 그래서 일종의 마음 치유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는 내면의 실력이죠. 마음 공부는 어디까지나 마음에 대한 공부니까.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마음 공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오늘부터는 다시 톨레의 원 텍스트로 돌아와서 톨레의 글을 읽으면서 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톨레가 이런 말씀을 또 했네요. 깨달음은 생각을 딛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생각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깨달음은, 그러니까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으로 바로 탁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해서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지금 우리 모두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깨어있는 의식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지 못하고 생각에 휘둘려서 이 변화가 극심한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현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 가려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깨달음 혹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깨어있는 이 의식을 태양이라고 하고 생각과 감정을 구름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흐린 날이면 구름이 많고 어두워지듯이 생각이 많으면 혹은 감정이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흐려지는, 그래서 이제 좀 힘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항상 이런 말을 이제 볼 때는 깨달음은 생각을 딛고 솟아난다. 이 말은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구름만 그치면 태양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의식은 본질이고 생각은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죠. 구름처럼.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현상이다. 오케이. 그러면 의식은 지금도 이렇게 깨어 있고 또 이렇게 깨어 있고 누구나 본래는 다 깨어 있는 거죠, 의식이. 그래서 이것을 본래 의식, 순수 의식 이런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본질과 현상의 관계 혹은 깨달음과 생각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과 본질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손님 혹은 그냥 비유하기를 하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주종 관계 이런 말 쓰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 그처럼 본질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생각은 하인처럼 의식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의식의 힘은 약하고
생각의 힘은 강해서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거의 생각에 휘둘리며 산다. 여러분 혹시 어떤 예쁜 백을 보고 사고 싶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사게 되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것이 그 백만 사고 싶겠습니까? 수없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일으켜서 생각이 나면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 깨달음과 생각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일반인들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주인이고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은 깨어있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주종 관계를 바로잡자.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깨달으면 생각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종이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 않나요? 종이 한 명도 없으면 다 일일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오늘도 오전에 조금 산책을 하고 왔는데 집 근처에 좀 좋은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참 고맙게도 그 공원을 잘 갖고 놓았어요.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공원을 지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휴지통도 잘 치워져 있고 좀 의자 벤치도 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누군가가 좀 빗질한 흔적도 있고 그래요. 그걸 보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공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공원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쓰는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그 공원의 뭐 주인이 뭐 구청이나 어디 뭐 서울시나 뭐 이보다는 쓰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일 잘하고 있구나 하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잘 돌아가고 있구나 고맙구나 하고 이제 그런 입장.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떤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가 와도 주인이 중심을 잡으면 그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이 깨어 있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잘 알아서 따라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인이 부지런하고 또 열성적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사람 중에는 빠릿빠릿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 좋지 않나요? 하인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아서 번뇌가 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인이 힘을 잘 쓴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정신 차리고 잘 쓴다면 이 번뇌라고 하는 이 생각은 오히려 주인 말을 잘 들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고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처리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생각을 주인으로서 생각을 이 도구를 잘 쓰느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자,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생각을 떠올랐을 때 생각을 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생각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에요. 자,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의식이 깨어 있다면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은 왔다 가는 것이라서 당연히 왔다 가요. 그리고 의식은 실체가 없어서 저한테 영향을 못 주거든요. 사실은 내가 깨어 있으면.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벌써 좀 마음 공부가 숙달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사라져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 중에서는 초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초심자도 있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거는 그래도 조금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완전 초심자일 경우에는 그 여러분이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그 종교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기도하시면 평소에 하시던 기도가 있으면 기도를 하시면 이 생각이 그 기도의 힘으로 잠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괴로울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한테는 예전에는 종교가 옛날에는 산신당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고등 종교가 들어온 것은 그래도 한국에도 한 1700년 정도, 물론 공자의 유교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1700년 전에는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죠.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힘들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좋다고 가르쳐 주셨느냐면 힘들면 관세음보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1300년 정도는 우리의 할머니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기도하시면 되고, 근데 그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누구일까요? 현상과 본질에서 본질이겠죠. 관세음보살은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한테 이렇게 현상이 있는데 본질이 같이 있겠어요? 아니면 어디 멀리 가 있겠어요? 본질이 같이 있잖아요. 본질은 나보다도 더 나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 본질을 부르면 즉각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더 가까워요, 본질이. 그러니까 내가 현상으로서 힘이 들 때 본질에 귀의한다. 본질을 부르면 즉각 통해서 도움이 온다. 이건 해본 사람이면 효과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서 완전 초심자들은 그냥 자기가 귀한 종교에 기도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을 이제 하는 실력을 기르고 싶을 때는 생각이 왔을 때 생각을 보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니까 마음 공부는 그냥 보통 때는 잘 안 됩니다. 언제 공부하느냐? 생각이 났을 때 찬스예요. 마음 공부할 찬스. 자,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보면 사라진다. 그러면 생각을 떠올랐을 때 생각을 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 뭐가 남죠? 깨어있는, 생각이 사라지면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져도 의식은 그대로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왔을 때 공부한다. 어떻게 공부하는가? 생각이 왔을 때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채고 생각을 봐요. 그러면 그 생각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은 리얼리티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일 뿐입니까? 생각일 뿐이죠. 이 말은 내가 현실에서 깨어 있으면 실제는 이것밖에 없고 생각은 정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보면 터득이 돼요. 아, 생각이란 것은 실체가 없구나. 근데 이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생각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실체가 없지만 도깨비가 있다고 믿으면 걔가 힘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연습인가? 생각이 왔을 때,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언제 공부하느냐? 생각이 왔을 때 공부하는데 언제 생각이 와요?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현대인들은 이 바쁜 생활을 사는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언제나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 깊은 산에 가서 앉아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이런 도심에서 바쁜 와중에도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정신 차리고 보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먹구름 같은 생각이 확 올 때는 그때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견딜만 할 때는 생각이 오면 왔구나. 한번 보자. 도대체 생각이란 너가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꾸 보게 되면 생각이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질 때가 찬스라는 거죠. 어떤 찬스냐? 깨달을 찬스예요. 무엇을 깨달은가? 본질을 깨닫잖아요. 무엇이 본질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거든요. 안 변하는 의식. 항상 누구나 갖추고 있는 본래부터 순수한 우리들의 이 기본 의식.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라서 생각이 사라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찬찬히 자기를 보면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서 처음에는 초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의식은 이런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대상이면 초점을 딱 맞추겠지만 우리 눈이 의식은 대상이 아니라서 텅 비어 있어서 초점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하면 초점이 맞는가? 자꾸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초점이 탁 맞는다는 거예요. 이 초점 맞는다는 것을 개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개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보면 사라진다. 생각이 사라져도 의식은 그대로 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제 말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딴 생각이 없으면 깨어 있잖아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자기가 딴 생각 없이 깨어 있다는 이거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할 때가 옵니다. 아, 이것이 의식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의식이 깨어난다. 깨달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힘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생각은 생멸하는 현상이다. 이 말은 이해되죠?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보는 의식은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인가?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와도 생각은 변하지만 생각을 보는 것은 안 변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도 일반인들은 착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동안 돌아보면 왜 사람들이 못 깨닫는가 하면 간단해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답답할 건 없는데 근데 좀 가르치다 보면 답답하기도 해요. 안 해요, 도대체가. 이렇게 말만 듣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이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행합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고요할수록 생각은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참 묘하지요. 생각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고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보자 이거예요. 생각을 보면 생각은 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깨어 있는 것을 무엇인가 하고 깨어 있는 자기,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의식이 아주 성성해져요. 확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의식이 확인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이거구나 하고 그 순간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제나 있어요. 한 번만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면,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듣다가 보니까 또 한 번 듣고 성이 안 차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대목에서 이거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많은 분이 알아채더라도 다시 옛날처럼 습관이 생각이 또 따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 공부는 한번 알아챈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서 이것이 정립하는, 흐트러지지 않는, 언제나 확인하면 스스로가 확인이 되는, 언제나 확인이 되는 상태로 확립하는 것이 그 다음 공부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런 분이, 저도 좀 놀라운 게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고 알아채고 깨어나는 분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한번 깨어나는 것은 힘이 약해요. 다시 옛날식으로 또 생각에 끌려 들어가서 의식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생각은 현상이다. 생각을 보면 생각은 사라진다. 생각을 보는 것은 생각이 사라져도 안 사라진다. 이것을 확인하자. 이것은 불생불멸의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약간 복습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본질인 의식은 여러분 지금 바닥이죠. 바닥과 의자가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가 바닥에 있죠. 바닥을 떠날 수 없죠. 폴짝 뛰어도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면 이 바닥처럼 우리 존재의 바닥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의식이다 이거죠. 그러면 본질인 의식은 이 바닥 같고 현상인 생각은 배우와 같다. 이 바닥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지요. 네, 배우가 지금 출연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모든 인간이 무대인 자기 의식 속에 살아요. 의식을 밟고 살아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배우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더라도 이 바닥은 그대로 있겠죠. 또 다른 팀이 또 다른 촬영하겠죠. 우리 인생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바닥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생각, 감정 이런 물질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질인 의식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예전에 한번 했는데 복습하십시다. 생각이 나기 전부터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 있고 바닥이 먼저 있고 생각이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져요. 이 말 이해되시죠? 생각 입장에서는 본질이 먼저 있어서 이 본질을 최초 꾸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입니다. 꾸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있는 진리. 그래서 처음부터 있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 해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가? 우리의 의식이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또 감정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더라도 그대로 있는 것. 우리의 깨어있는 이 의식은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깨닫자. 그래야 마음 공부가 완성이 된다. 자, 두 번째로 의식은 생각이 사라져도 의식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말후 다 지나가고 난 뒤에도 있다. 생각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진리. 그런 뜻에서 말후구라고 이걸 또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의식은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라고 불러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 안에서 다 일어나니까. 지금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구라고 하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자리라고 하건
한 생각이 사라지고 난 뒤에 마음자리라고 하건,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자리라고 하건, 우리들의 의식, 우리의 근본 의식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만 잘 우리가 터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엄청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어디서 봤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여긴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 왔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여긴 거예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이 속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몇십 년 살다가 변화하면서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왜냐? 우리가 어디서 왔는 줄 알고, 지금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앞으로 어디로 갈 줄을 알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에서 비행기 안에도,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도 자기 의식 속이죠. 비행기 안에도 그 자리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갑니다만은 여행 가고 싶죠. 그러면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 공항에서 내리면 그 자리도 자기 의식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자기 의식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무대가 나타나고 비행기가 나타나고 그 다른 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의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종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에 나타나는 것들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과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말은 간단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항상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이 자리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되면 번뇌망상이 죽을 끓듯이 하더라도 이 자리고,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도 이 자리고, 고요해가지고 선정산매에 무슨 깊은 선정에 들어가도 이 자리예요. 가보세요. 그래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이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 자리가 천당이 되고 천국이 되고 열반이 되고 극락이 된다는 거죠. 어디가? 이 자리가. 제가 말하는 이 자리는 물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의식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대로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있는 이 의식 공간을 마음자리라는 말도 쓰지만 심지, 마음자리라는 말도 쓰지만 의식 공간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의식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최초구라고도 하고 마루구라고도 하고 일구라고도 한다. 자, 제가 손에 맡은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본질에 집중해서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현상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미. 근데 본질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을 확인 못한 채 살아요. 그래서 본질을 확인하자 이 말 한마디예요. 메시지는 본질을 확인하자. 자, 보세요. 리모컨을 보세요. 자, 리모컨을 보시잖아요. 보입니까? 리모컨이 없으면 여기 리모컨이 있었지요. 그러면 리모컨이 지금 없는 걸 보지요. 안 보는 건 아니죠.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을 보고, 리모컨이 없으면 사라진 걸 보지요. 제가 뭘 가리키려고 하느냐면, 리모컨을 하면 리모컨을 봐요. 그죠? 리모컨을 보는 놈이 있죠. 여러분의 의식이 봐요. 그 의식이 리모컨이 사라지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의식은 안 사라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리모컨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보는 여러분의 의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자, 내려놓고 지금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저를 보시죠.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으면 저는 사라지고 대신에 여러분의 감고 있는 눈꺼풀이 보이지 않나요? 깜깜한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아니면 깜깜한 것이 보입니까? 깜깜한 것이 보이면 오른손 들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눈 뜨세요.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을 보고 리모컨이 사라지면 리모컨이 사라진 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 깜깜한 것을 보지요. 그러면 보는 놈은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리모컨이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고 눈을 감아도 깜깜한 걸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깜깜한 걸 보잖아요. 보는 놈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 보는 놈이 의식이라고요. 이렇게 진리는 간단 명료한 거라고요. 제가 답답한 거는 왜 못 깨닫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왜 못 깨닫는가? 아주 간단해요. 못 깨닫는 이유도 간단해요. 자기 의식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을 보여드리면 손바닥을 보고 손바닥이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 눈 감아서 깜깜한 것을 보고 계속 보고 있지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 된다고. 밖에 대상은 잘 보는데 보고 있는 자기를 한번 알아채기가 지금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의식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평소에 항상 밖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밖을 보고 있는 의식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있네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제가 계속 지금 제공하니까 언제 깨달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럼 이것이 의식인가 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면 생각에 가려워요.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보느라고 자기를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핑계는 많아요. 못 깨닫는 핑계는 5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저도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메시지가 가서 여러분 가슴에 닿고 여러분도 이거구나 하고, 하여튼 지금 이 TV나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시는 분이 꽤 있어요. 알아챘다는 거예요. 알아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면 리모컨이든 허공이든 리모컨이 사라진 허공이든 또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 어둠이든 현상이 아무리 변해도 보는 것, 즉 본질인 의식은 그대로 있다. 있죠. 확인되죠. 비록 이것이라고는 이게 돌리는 게 안 돼서 이게 돌리는 것이 안 돼서 그렇지 자기 있다는 건 확실히 확인되죠.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래 면목은 본질이라서 불생불멸. 실제로 안 변하잖아요. 리모컨을 보든 리모컨이 사라진 허공을 보든 눈을 감으면 눈 감은 걸 보든 보는 그것은 그대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영리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의식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의식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귀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저 나무를 보면 나뭇잎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듯이 느껴지느냐면 보는 것이 있지, 그 나뭇잎이 나를 보는 것이 있지 하고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거죠. 구름을 보면 구름이 보이냐, 보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자기 의식에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나도 소리 하나가 나도 그봐 듣는 놈이 있잖아. 듣는 게 뭐냐 하고 질문을 해오고, 이것을 무정설법이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무정은 정이 없다. 나뭇잎, 이 구름, 소리, 이게 무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은 유정이죠. 인간한테만 설법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냇물 지나가는 소리도 잘잘잘잘 나오잖아요. 빗소리가 떨어지면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전부 다 설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설법인가? 그 봐, 듣는 게 있잖아. 듣는 게 뭐야? 돌아봐. 모든 삼라만상이 설법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고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거죠. 뜻을 세운 사람한테는 모든 게 공부로 돌아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새겨 안 들으셔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톨레의 말씀이 무심이란 생각의 헤아림이 없는 의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심이 무엇인가? 생각의 헤아림이 없는 의식.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이 있죠? 그 상태가 무심이라는 거예요. 이 무심을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근본 입장으로 삼고 삽시다. 다시, 무심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근본 입장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헤아림이 와도, 생각을 하더라도 무심이 기본 입장이 된 사람한테는 얼른 무심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무심으로 돌아온다. 집 나간 의식이여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는 본래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이란 생각의 헤아림이 없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무심을 확립하는 거, 이것이 마음 공부의 아주 요체예요. 무심을 확립한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자꾸 하면 내 마음이 무심한 상태가 늘어나요. 이해되죠? 무심한 상태가 늘어나면 깨어있는데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의 동료가 없이 무심한데 일어나는 것이 정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무심에서는 항상 평상심이 나와요. 평상심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무심에서는 항상 평상심이 나온다.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쓰고 무심으로 돌아오고, 또 경계에 부닥쳐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평상심을 쓰고 돌아오고, 기본 입장은 무심. 이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무심이란 생각의 헤아림이 없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하면 좀 이렇게 뭔가가 좀 허전한데,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심은 이 순간 생각의 헤아림이 없는 마음 상태, 이게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어떤 깊은 공부를 해야만이 갈 수 있는 엄청난 경지가 아니고,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무심인 거예요. 직하에 무심이에요. 그냥 직하에 생각만 돌이키면 사라지고 직하에 무심이다. 자, 이때 우리는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 마음 공부는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별로 그냥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필요합니까? 돈 잘 버는 게 최고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젊은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 무심을 터득하면 무심에서 창조성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면 나의 재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나의 재주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무심에서는 어마어마한 창조성이 일어납니다. 왜냐? 무심은 우주와 연결되어서. 이 우주와 연결되어서 무심에서는 창조성이 일어난다. 자, 톨레 이야기죠. 광대한 의식 영역에 연결되면 생각은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자, 광대한 의식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요. 광대한 의식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무심에 있어요. 지금은 생각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져서 무심해지면 어마어마한 무진장이 드러나요. 그걸 쓰는 창조성. 그러니까 모든 천재들은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천재는 무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이요. 젊은 분들 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심에서 연결되는 이 광대한 의식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무심을 무진장이라고 불러요. 무진장은 끝이 없는 창고란 뜻이에요. 장은 창고. 한이 없는 창고. 이게 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자기 집의 보물 창고, 보장. 자가 보장. 자기 집의 보물 창고. 이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나오기 때문에 화수분이라고 불러요. 원래 중국에서 하수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화수분인데, 이것이 용어가 되어서 지금 화수분이 되어서 이런 식물, 이게 화분 있죠. 꽃을 담는 분이잖아요. 저것처럼 끊임없이 재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화수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어디냐? 무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무심을 쓰는 것이 용심, 이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인데 이걸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이 짝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쓰는 거. 무심하고 있다가 평상심을 쓰고 다 쓰면 얼른 무심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하는 거. 이것을 나의 용심, 무한한 내 마음을 쓰는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평상심은 탐진치를 보시, 자비, 지혜로 바꾸는 거다. 생각에 따라다니면 탐진치고, 이것을 내가 깨어서 무심의 입장에서 쓰게 되면 보시, 자비, 지혜로 전환된다. 여러분, 오늘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디테일은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디테일은 어려워요.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당장 지금 무심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무심으로 못 살고 생각에 끌려서, 생각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이 귀중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어요. 무심하자. 무심하려면 생각을 보면 사라지고 그 자리가 무심이다. 감사합니다.